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9쪽에 있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4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다 찾으시면 한 절씩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요. 이 설교가 마칠 때 제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고 여쭤보면 정답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하실 정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설교하는 게 제 또 몫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제 1절에서 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입니다. 몇 년 전이요? 500년 전 1517년 그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카톨릭은 이제 그 500년 전에는 기독교, 지금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없었어요. 카톨릭 500년 전에 그 1517년에 마틴 루터라는 신부님이 이 카톨릭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되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구원이 면죄부까지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값을 돈으로 내면, 헌금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죄도 탕감받을 수 있고 이런 하여튼 갖은 목적을 그런 면죄부든지 아니면 마녀 사냥이든지 이런 식으로 이 그런 천주교가 카톨릭이 완전히 부패된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 이 마틴 루터라는 신부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카톨릭이 계속 이어져 나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는데 이제 그 말씀이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면죄부는 뭐 돈으로 헌금으로 어떤 선행으로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것을 이제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한다는 거는 이전의 종교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이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이 마틴 루터 신부님이 종교개혁을 500년 전 1517년에 개혁을 하려고 이제 마음에 준비하는 거야.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카톨릭의 사제인 신부님이 종교개혁을 한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고 반대하고 협박하고 그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종교개혁을 하려고 이제 그 마음을 먹었을 때 이제 책상에 앉아서 이제 뭔가 이제 준비하고 정리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이런 이제 페이퍼 이 종이에 뭐가 빼곡하게 이게 적은 거를 이 마틴 루터에게 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거를 읽어보는 순간에 이 완전히 귀가 팍 죽어 있고 그 다음에 맥이 탁 풀리고 앞이 캄캄한 거예요. 뭐냐면 자기의 죄악에 이전에 지었던 죄가 그 안에 낱낱이 앞뒤로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요즘에 또 죄를 지은 것을 다시금 또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고 종교개혁을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종교개혁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카톨릭에서 너무나 잘못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새롭게 개혁하겠다고 하는 건데 자기 자신의 죄를 마귀가 다 적나라하게 기록한 그 종이에 보고 나니까 이게 완전히 맥이 풀리고 자신도 없고 기가 다 질려버린 상태에 이게 종교개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건 사실이냐 아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마틴 루터 신부님이 사실이다. 그랬더니 그걸 보면서 야 이렇게 더러운 녀석이 무슨 종교개혁을 해. 너나 좀 똑바로 살아. 너 이 죄값을 어떻게 할래? 그러면 이런 상황에 종교개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가 좀 온전해야 이걸 해야 되는데 잘못된 간행, 잘못된 카톨릭의 이런 많은 문제점을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제대로 해보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자기가 종교개혁을 하고 싶은데 자기 모습을 지금 마귀가 이렇게 빼곡하게 예전에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잔뜩 해놓고 이걸 이제 종교개혁을 사실은 못하게 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없어서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참 있다가 뒤에서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음성이 뭐냐면 루터야 네 모든 죄를 내 피로 다 씻었다. 너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럼 지금 누가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을 마귀가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생겨난 게 기독교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과 기독교 이게 이제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부교와 신교. 그래서 그 카톨릭의 잘못된 부패와 이런 것들을 다 새롭게 개혁해서 새로운 것으로 이제 시작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교회가 아니고 기독교가 탄생되는 이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기독교 탄생을 말씀하기 전에 마틴 루터라는 이 사제 신부님이 지금 마귀가 와서 종교개혁을 하지 못하도록 자기의 이전에 옛날에 지은 죄 그리고 현재 잘못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메모에 기록을 해놓고 그 종교개혁을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물리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서 루터야 네 모든 죄를 내 피로 다 씻었다. 그러니 너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다. 이게 오늘 1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1절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으로 루터가 힘을 얻어서 마귀가 자기를 자꾸 참소하고 종교개혁을 하지 못하도록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말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쫓아버리는 이러한 그리고 그 마귀를 쫓아버리고 그리고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모두가 완전히 180도로 거룩해지고 그리고 완전히 죄도 하나도 없는 이러한 모습으로 사나요? 저부터 아니라는 거죠. 신분만 바뀌었지 우리의 삶의 이러한 내면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만 된 것뿐이지 여전히 우리의 옛성품 옛자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분냄과 그리고 혈기와 이런 많은 이런 죄악들이 행동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의 그런 남이 알지 못하는 괴로움이 뭐냐면 야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이렇게 달라지지 않고 변화지지 않는 자기 모습을 가지고 죄의식과 죄책감을 가지고 뭔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이 마틴 루터 신부님처럼 뭐냐면 마귀가 이 신부님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들이 한 짓을 다 알고 있어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 어쩔래 이렇게 할 거야 아니면 깨갱거릴 거예요? 어떠실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렇게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의 잘못된 그런 죄악들을 막 끄집어내면서 그거 가지고 막 까발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자신감을 죄의식을 느끼게 하고 죄책감을 갖게 만들면 여러분들 어떡할 거예요? 그때 물리치는 게 정답이 대부분의 사람은 뭐냐면 그 자기 죄를 딱 드러내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야 내가 이러다가 주님 만났을 때 내가 책망받지는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핵심까지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들 오늘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100% 아멘하고 해야 되는데 쭈삣쭈삣쭈삣 하는 사람은 뭐냐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내가 지은 죄가 많은데, 내가 잘못한 게 많은데 어떻게 내가 천국 가? 맞아요? 틀려요? 웃는 분들도 계시는데 맞아요? 틀려요? 그 웃는 분은 공감이 가시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게 뭐냐면 내가 스스로 내가 지은 게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데 내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다고 하는데 내가 그 앞에 너무나 내 추하고 부끄러운 죄를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면 나는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천국 갈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예? 다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우리가 1대1로 개별로 막 이렇게 죄를 막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막 까발리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마틴 루터도 이 엄청난 종교개혁을 하려고 이제 그런 마음의 준비, 기도하며 또 주변에 많은 압력과 그리고 반대 세력이 있었지만 이렇게 카톨릭이 나가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아주 가감하게 종교개혁을 할 때 사람들뿐만 아니라 마귀까지 방해하고 이거를 지금 못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을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보예요. 내가 너희들이 한 짓을 다 알고 있어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깨갱거리고 음에 기죽어라고 아무 할 말이 없는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오늘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오늘 또 해결 방안이 있다고 그걸 가지고 또 너무 다른 방향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아무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고 죄를 여전히 짓고 살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우리의 발목을 잡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위로와 소망과 힘을 얻으면서 열심히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7장까지 우리 로마서를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의 많은 단어가 등장하는 단어는 율법이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마치 MRI나 CT처럼 우리의 깊은 곳까지 겉으로 봐서는 엑스레이 상에서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나 이러한 것들을 MRI를 투시해서 보면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깊은 것까지 다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처럼 율법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우리들이 이러한 죄를 짓고 있구나 저런 죄를 짓고 있구나라는 죄인임을 그래서 그 죄를 그런 깨닫게 되고 그 죄가 계속되면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게 1장부터 7장이에요. 뭐냐? 율법을 근거로 해서요. 그렇다면 이제 8장부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달라져요. 1장부터 7장까지는 무슨 단어가 많이 나왔다고요? 율법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제 8장부터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해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그 죄인됨의 근거는 율법을 기준으로 우리가 죄인이고 그래서 그 죄의 싹슨 결과는 사망입니다 라는 걸 설명하는 게 7장까지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무엇이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누구의 도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으로 살아야 된다? 힌트를 얻자면 성령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8장부터는 그 8장 전체만 해도 성령님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등장해요. 여러분들 한번 다음 주까지 성령이라는 단어가 이 8장에 몇 번 등장하는지 우리 한번 세가지고 다음 주에 제가 여쭤보면 좀 대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만큼 많은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지었던 죄, 그래서 그런 지었던 죄들을 조금씩 벗어버리고 달라지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 힘과 내 노력은 안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함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1절 우리 읽어보았지만 1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우리가 일부 예배 때는 외우게 했어요.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를 빼먹었네요. 세 문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까지만, 아까는 이제 그러므로만 했는데, 그러므로 이제를 한 문장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두 번째 문장이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해서 세 개의 이러한 그런 문장을 가지고 1절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1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아까 마틴 루터 그런 신부님도 종교개혁을 할 때 마귀가 계속 참소하고 그걸 못하도록 했을 때 그 음성이 들려진 게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이 1절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뭔가 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뭔가 좀 이렇게 열심히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할 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마귀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한 짓을 알고 있어. 그리고 너는 네가 뭐가 잘났다고 이러면은 우리가 깨갱거리고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1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겨내셔야 돼요.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끝나시고 나서 마귀가 몇 번 그런 유혹을 했죠? 3번을. 그럴 때마다 뭘로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마틴 루터 목사님이나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고, 예수 잘 못 믿게 만들고, 자신감을 얻게 만들고, 죄책감과 죄의식을 만드는 마귀의 이 원형들을 물리칠 수 있는 건 이 1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 1절의 말씀으로 물리쳐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물리쳐야만 마귀가 도망가고 있고 더 이상 달겨들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했는데 1장부터 7장까지의 모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우리는 죄인이다, 율법을 기준으로 근거로 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그 죄인의 결과는 사망, 죽음으로밖에 우리는 갈 수밖에 없지만, 그때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1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는 죄인이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그래서 그 사망을 우리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지금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죄인이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이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해당이 안 돼요. 대상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게 저와 여러분들인 거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며 그분이 나의 구세주임을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하십니까? 그런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1장부터 7장의 율법을 근거로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그런 죄값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지불하셔서 이제 그분만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론상으로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 부지부식간에 마귀 사탄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다?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택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맞습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런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런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너는 무죄다. 지금 현재 우리는 계속 죄짓고 있잖아요. 계속 잘못하고 있고 실수하고 있고 넘어지고 있고 하지만 결코 죄값을 묻지 않는다라는 거죠. 너는 무죄다라고 법정에서 그런 재판관이 땅땅땅 하고 치는 거예요.
마귀가 뭐라고 유혹 참석을 하고, 마귀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 이런 죄 짓고 저런 죄 짓고 그래서 죄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라고 계속 누군가가 우리의 죄 문제를 들춰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뭐한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죠. 결코 너는 무죄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이 역할을 누가 해주냐면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서 제가 혹시 어떤 죄를 져가지고 억울하게 죄 아닌 죄를 져서 이거를 그런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반드시 저 혼자 감당 못하니까 누구를 대동해야 돼요? 변호사를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를 사서 이런 모든 상황과 정황과를 다 파악하고 죄가 없다라는 걸 완전히 재판장에게 그 선언을 받기까지 누가 변호사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1절 안에는 그런 법정인 선고가 나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사람은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한 자입니다. 그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먹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죄값은 누가 다 지불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는 이제 무죄입니다 라는 이 무죄 선언이에요. 근데 요걸 악용하면 안 돼요. 이단들은요, 요 1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으니까 구원받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니까 이제 구원은 나타났으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떤 나쁜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계속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이렇게 이단들은 그걸 강조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들의 행실과 이런 삶의 모습은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두 가지의 생각을 갖는 거죠. 우리가 정말 탕감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탕감받고 용서함을 받고 너는 무죄다라고 했다면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했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까?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되니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 8장 전체가 그런 모습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내용인데,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죄를 져도 다 용서하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나쁜 짓 다 해도 돼? 전자예요? 후자예요? 예? 전자인 거죠. 용서 다 받고 또 앞으로도 용서받는다고 해서 내가 계속적으로 나쁜 짓을 하고 그것도 아무 거리낌도 없이 죄책감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때는 뭐가 오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채찍과 징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이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죄다라고 선고를 해주시고 선언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하고, 그것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데도 또 죄를 져요. 그런데도 더 눈물 콧물 쏟으며 하나님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또 이렇게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얘야 똑같은 죄 안 줬으면 좋겠다, 이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까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셔요. 근데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 용서해 주신다는데 그래도 죄 짓는데 전혀 거리낌 없이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또 그렇게 진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12장을 근거로 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생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또 마음이 아프시지만 혼도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말씀을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무죄다, 이 선언을 기억하셔서 가장 먼저 그런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참수하고 가진 방법을 다 쓸 때마다 이 1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마귀를 모아야 된다? 물리쳐야 돼요. 그러나 내 안에서는 왜 나는 이렇게 계속 내 모습이 이렇게 10년을 믿든 20년을 믿든 아니면 그 이상을 믿어도 나는 여전히 왜 죄 가운데 있고 이것을 버리지 못하지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는 죄인임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각하고 도움을 요청해요.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연약한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달라진 것도 변화진 것도 없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고 마귀 앞에서는 담대히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고 쫓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로 마귀가 계속 우리를 참소하고 마틴 루터 신부님처럼 그 죄악을 제목록을 막 빼곡하게 기록해가지고 네가 무슨 어떤 일을 할 수 있어라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발목을 잡는다면 물리치셔야 되는 거예요.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이기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 죄의식과 죄책감을 가지고 그게 이제 눌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도 없고 신앙생활 하는데 재미도 없고 그리고 뭔가 좀 하려고 하면 이 마귀가 계속 자기를 짓누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죄인된 모습이에요. 아무리 무죄 선언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달라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는 담대히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네가 자꾸 내 죄를 들춰내는 거야 라고 이겨내셔야 되는 거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건 다른 말로 뭐라고요? 법적인 용어로 뭐라고요? 무죄 선언이라는 거죠. 너희들 죄 없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죄가 있었던 거 죄 없고 지금도 너희들이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늘 변호해 주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몇 년 어느 날 어느 시점에 예수를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정죄함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변호해 주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 이유, 그게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2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은 사실은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고 그리고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이제 예수 믿는다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거죠. 근데 그 반드시 그 생명에 무슨 법이 나와요? 성령의 법.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이고 이거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의 환상을 볼 수가 있잖아요. 마른 뼈가 그냥 막 시체처럼 막 잔뜩 늘어져 있는데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마른 뼈 시체들이 뭐가 돼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성령님은 우리는 살리는 영으로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 매일 통성으로 같이 기도할 때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지요?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할 때 막 은사와 능력,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는 은사 막 능력, 이것 때문에 성령 충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을 바라는 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소리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내 계획, 내 옛자, 옛 방법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의 예민한 그런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나가는 걸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막 성령 충만해갖고 막 눈을 부라리며 뭐 누가 귀신이 들어가 있나, 그리고 누가 막 병 고치나 막 이런 것으로 투시 원사로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생명을 살리기도 하지만 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역할이에요. 성령님이 조용조용히 일하시면서 누구만 드러나냐면 예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할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내 자랑, 나도 막 자랑할 것도 있고 나를 드러낼 것도 있고 나를 막 앞세울 것도 있지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성숙하면 우리 입에서 뭐만 드러내야 돼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역할이에요. 성령님은요
당신이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변호하시고 많은 일을 하셔도 은사와 능력이 있어도 결국은 누구만 드러낸다? 예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누구를 또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만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헌신도 많이 하시고 충성 많이 하실 때 나 알아달라고 어깨망이하고 내세우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고 여러분들이 수고하셨네요. 누구를 만약에 우리 차량도 우리 또 집사님도 사모님도 애쓰고 수고한 거 가지고 막 하면 뭐 당연하지요 라고 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쓰임받은 것도 하면 때로는 나도 인정받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누가 높여줄까요?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까발리고 내 입으로 드러내고 내 입으로 자랑하면 하나님이 높여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높여줄 때는요 엄청나게 높여줘요. 사람이 자기 입으로 자랑하고 드러내고 나타나면 그거는 듣는 사람이 뭘로 들어요? 자랑으로 듣고 교만으로 들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써주심에 감사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면 결국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하게 엄청나게 높여주시는 이런 방법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뭐다? 무죄 선언을 받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다? 나는 죄가 없다. 근데 현재 문제는 매일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며 불며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 나 좀 달라지게 해주세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예수 믿는 거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욕먹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고 마귀가 우리를 참수할 때는 담대하게 1절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는 이야기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뭐다? 성령 충만이라는 소리예요. 막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세요라는 건 막 그냥 은사와 능력 받아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 하신다?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뭐 한다 그래요? 그렇게 은사와 능력을 행하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도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뭐 한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은사 그러면 안 받는 게 차라리 낫잖아요. 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내가 싫어도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자, 이게 성령 충만한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설교 제목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게 정답입니다. 뭐라고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걸 잊지 마시고 죄의식과 죄책감을 내려놓고 그리고 마귀 앞에서는 담대히 물리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정말 부끄럽고 죄인된 모습으로 주님께 내가 달라지고 변화되는 모습으로 노력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된 모습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마귀 쪽에서는 담대히 우리를 괴롭힐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오늘 1절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잠시 그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8장부터 등장하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 갈 수 없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였다, 다 청산하였다, 다 대가를 지불하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며 새롭게 거듭난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감히 자격 없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습니다. 용서를 받은 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헤어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을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미 태초 전부터 우리를 조성하시고 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무죄를 선언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짓지 않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삶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고 죄짓고 또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사오니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의 계가를 또 올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발목을 잡고 올가매려 할 때 오늘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물리쳐서 마틴 루터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 외 또 많은 믿음의 사람처럼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